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 이 아침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이 미움과 시기의 자리에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가 있게 하옵시고, 어둠에 구속당한 영혼들이 주님의 밝은 광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탄절이 하나의 문화와 축제로 흥청망청하며 보내는 탈선과 타락의 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번에 있는 교동문을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의 죄와 우리를 위한 모든 자에서 원하시니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 들으시고 윤동훈 은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과 힘을 다 부어주사 슬픔만 내란다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 주님 오신 그날을 생각하며 조용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한 이 아침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해보다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 일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교회마다 많은 것으로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행사가 취소되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 탄생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 분위기에 취해 단순한 감상에 빠지거나 한 해 동안의 삶을 자책하기보다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가대의 찬양이 아닐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 아침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보다도 조용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앞뒤에 계신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메리는 기쁘다, 기쁘게 예배해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성탄절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성탄의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데에 전념하고 있었던 이 목자들 곁에 천사들이 턱 나타나서 섰을 때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워 떨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 큰 기쁨, 그것도 좋은 소식,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그것도 큰 기쁨의 그것도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까? 도대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인류는 타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갔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죄값으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가 세상 가운데 탄생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 가운데서 그리고 환난과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세상도 구원하시고 생활도 회복되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어져서 모든 질병으로부터는 벗어나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염려에서는 벗어나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하고
모든 어두움의 터널에서는 벗어나 진정한 참 평강과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누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누가 내 답답한 문제를 대신하며 해결해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인들이 곁에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일하는 그 스태프들을 보게 되면 그 스태프들이 유명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참 고생하던데 저희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봤더니 의외로 박봉이더라고요. 유명인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참 월급 많겠다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박봉이고 유명 연예인들 곁에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보니까 굉장히 박봉이고 저걸로 어떻게 사나, 저걸로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겠나 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박봉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근데 그분의 생각들이 뭐냐 하면은 유명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보조관이다. 내가 누구와 늘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고 화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운전도 해주고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같이 빛나고 내가 유명 연예인과 사진 한번 찍고 사인 한번 받아가지고 그거 자랑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해줄 때 그때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유명 연예인과 사진 찍은 것도 몇 장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 자랑하고 싶고 나 오늘 누구랑 사진 찍었다 그러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사진을 한두 명 찍겠어요? 한두 명 같이 밥 먹었겠어요?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줄 때 나에게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첫 말씀이 마태복음이지요. 마태복음의 1, 2, 3,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새빛이 임하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그렇게 좋은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당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교회 서은옥 권찰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그 젊은 나이에 수술대 위에 올라서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어제 수술을 받고 나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자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서 권찰님 좀 어떠시냐고 보냈더니 대번에 그냥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소리를 듣는데 목소리가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권찰님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 갑상선 이걸 갖다가 전에 있는 수술하려고 했던 병원에서는 다 드러내자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 드러내지 않고 반은 살렸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암 수술 받은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수술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항암 치료받는 과정이 힘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수술대에 오르는 젊은 나이에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경과도 좋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형통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뭐냐?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나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나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에 함께 세상을 떠났던 독재자들이 있지요. 리비아의 카다피, 빈 라덴, 북한의 김정일.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해에 같이 세상을 떠난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으로 6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통점,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과정은 화려했을지라도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무언가에 쫓기듯 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김정은도 정권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담배와 술과 향락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군부대 시찰을 강화하면서 정권 유지에 매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 없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평안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돼요.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감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 가시면서 그 안에서 놀라우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탄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의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은 소식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무덤덤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탄생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아저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세요? 무덤덤한 소식이세요? 배 아픈 소식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래요? 나와 관계 없거든요. 나와 관계 없는데 이상해요. 배는 아파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배 아플 소식이에요? 그거 배 아파하는 부모라면 이상한 거죠. 내 자식과 나와는 관계가 있잖아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관계가 있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씀이냐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의 간격이 임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왜 그럴까? 바로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될까요?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고 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일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회사 가는 것이, 직장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올 때 기쁜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의 일에 대하여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증표이고 내일에 희망이 있다는 증표입니다. 네덜란드 브람 박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찌들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슬픔과 우울증을 치료하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람 박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울증을 없애고 가장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면서 목적도 의미도 상실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며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시점에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 구원의 감격과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처하여 고통과 시름이 편만해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올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없이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 아침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낮고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시며 고쳐 남게 해주셨던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그렇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그 자리에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빛이 피어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보금자리 안에서 주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드려진 성탄 감사 헌금은 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날 뭐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상록경찰서 경무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또 축하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항상 그래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게 서장님실에서 몇몇 분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취임식을 조촐하게 그러고 하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송년주일입니다. 내년도 교회를 섬길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해봐야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올해 2020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인데 보니까 뭐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오후로 할 것입니다. 오후로. 만약에 이게 3단계로 올라가서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 교회가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근데 그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는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한 45분에서 한 50분 그 사이로 이렇게 모든 순서를 끝내려고 그래요. 7시, 8시, 9시, 10시, 11시까지 계속 오후로 아주 강행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적정한 시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고 안수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뽑으시고 그걸 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맞춰서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군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